오늘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생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표지 하나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세상의 풍조, 그리고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본성은 우리의 믿음의 영광과 그 정당성을 깎아내리고 엷게 만듭니다. 거기다가 악한 사탄은 쉬지 않고 그런 세상의 풍조와 우리의 죄성을 통하여 유혹하고 시험하여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미리 성경의 경계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또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는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이라는 말은 불화살을 말합니다. 이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힘입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의 상태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무엇을 주목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의 품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하나님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심서 여호와를 알자. 비와 같이 땅을 역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이 심서라는 말은 전인적으로 그 말입니다. 전인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우리 마음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 아는 것이라는 말은 백과사전적으로 지식적으로 머리에 담는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집중하며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것이 바로 영생의 본질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곧 영생 얻은 사람이 보이는 놀라운 표지 곧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면 반드시 견지해야 할 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두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본문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에녹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에녹의 믿음의 실상을 표현하는 두 묘사를 듣게 됩니다. 하나는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어떻게 하였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창세기 5장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다른 하나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한지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표현, 이 두 표현이 별개로 다른 두 요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보이는 중요한 표지 하나를 그렇게 둘로 다르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본문을 통하여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참된 구원신앙 또는 구원에 이른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특성을 보인다. 다시, 참된 구원신앙 또는 구원에 이른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님 안에서 히브리서 11장 6절, 그 히브리서 11장 5절 바로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참 믿음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참된 구원신앙, 구원에 이른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이 요소를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야 합니다. 아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특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마치 죽은 나무가 잎을 틔우지 못하는 그 이치를 따라서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이 말하는 그 교리를 이렇게 먼저 전제해 놓고 본문 속에서 말하는 그 참된 믿음의 특성 몇 가지를 주목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을 대하는 바른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위인들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그냥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믿음의 위인들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위인들을 바라볼 때 대부분의 주눅이 들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열등감에 젖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정죄감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믿음의 위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에녹,
365세를 향수하다가 죽지 않고 몸체로 하늘로 들려 옮겨진 에녹을 바라볼 때 우리는 대번에 에녹과 우리는 근본이 다르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같은 신실한 사람의 이야기가 평범하고 나약하게 이룰 데 없는 우리에게는 매우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린다.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연료된 그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었다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는 다른 극단으로 치우치기도 합니다. 성경의 어떤 사람들, 소위 성경의 악인으로 묘사된 불신앙자들, 이 악한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서 멸망에 들어간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심령 속에 다른 극단으로 치우쳐서 우월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 형편없는 자들이여 참 불쌍하고 안 되었구나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도 합당치 못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 앞에서 열등의식을 가지는 것도 합당치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 사람들을 볼 때 우월감을 가지는 것도 다 합당치 못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근본적으로 저나 여러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와 성경이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불신앙과 악행에 처해 있다가 삶을 마감한 이들이 우리보다 더 나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근본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못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믿음의 위인들이나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멸망한 이들이나 근본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 그들이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생들이 믿음의 반열에 들어 영생 복락을 영원히 누릴 수도 있고 반면에 악인의 반열에 들어 영원히 망할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이냐 영원한 생명과 복락이냐 그 두 기로밖에 없어요. 다른 옵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영생이냐 멸망이냐 하는 이 영원한 몫이 각 사람의 영원한 몫이 죽은 다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에 결판이 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로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땅에 있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절대 이유인 것입니다. 지상생애에서 우리의 몫으로 결정된 것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낳고 살고 죽고 하는 인생을
조명하는 빛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영생 얻은 사람은 영원히 복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를 경외하며 찬미하며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교제하며 섬기는 그런 행복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 심판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의 엄정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그 판단 내용을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더 완성적으로 받을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받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더 완성적으로 받게 됩니다. 완성적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 때 영생 얻은 사람은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영화롭게 되어 부활하여 영광의 부활, 생명의 부활. 그러나 멸망당한 사람들은 지옥에 있었던 사람들은 몸을 다시 입되 다시 죽는 두 번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여기서 말하는 임금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역사는 바로 이 시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에녹의 일은 우리와 아주 멀리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 에녹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아담의 질셋은 아주 고대의 사람인데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영위한다면 에녹이 들어간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에녹의 삶의 근본과 방식과 판이하게 다른 삶을 산다면 그 정반대에 비참하게 이를 데 없는 영원한 멸망,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지옥의 상태를 면할 방도가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영원히.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아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세심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정말 긴장하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세상의 축제와 달라요. 요즘 교회들이 북을 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잘못된 거 아니지만 교회들이 마치 이방 종교의 행사처럼 북치고 떠들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루할지라도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을 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망하느냐 둘밖에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7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내버리는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말은 거기 들어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존재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면 소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멸절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거기 존재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러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대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에녹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긍휼로 에녹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에녹과 같이 에녹처럼 이라는 말에 대해서 또 오해를 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잠깐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에녹처럼 제가 이런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에녹처럼 에녹과 같이 이 말이 에녹이 올라갔던 믿음의 높은 경지처럼 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에녹처럼 이라고 말할 때 에녹과 같이 라고 말할 때 믿음의 크고 적은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에 있어서 에녹처럼 되어야 합니다. 에녹과 같은 믿음의 본질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믿음의 대영웅들 간에 그들의 성품의 거룩성과 성화의 정도의 차이가 있었어요. 동등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성화의 정도, 야곱의 성화의 정도,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에녹의 믿음, 모세의 믿음, 다윗의 믿음, 다니엘의 믿음, 요한과 베드로의 믿음, 바울의 믿음, 야고보의 믿음, 그 믿음은 동일하였습니다. 믿음의 성화의 정도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 그래서 상급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한 믿음, 한 믿음이에요.
성령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하면 이래뭘 하면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을 따라. 이 동일한 한 믿음을 따라라는 말이에요. 동일한 한 믿음. 믿음을 따라 죽었으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바로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허다한 증인들 동일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사람 영원히 살리시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믿는 그 믿음의 증인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럼 그들이 믿은 그 동일한 믿음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그 사람 믿음을 가졌다는 말이 뭐예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입니까? 신념은 자기의 내면에 자기 혼자 자기 마음의 결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과는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념과 믿음을 같은 것으로 혼동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뭐 이런 게 다 이 신념에 속한 거예요. 믿음은, 신념은 내가 내 마음을 추스르고 다스리는 차원의 문제예요. 믿음은 내가 신뢰하는 누구를 믿는 것이죠. 누구가 있어요. 나 말고 누구, 내가 믿을 누구, 내가 의뢰할 누구.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 동일하게 누구를 믿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믿음의 영웅들 전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요소예요. 성령을 해석하는 키요, 키. 열쇠. 구약시대의 모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실리, 하나님의 보내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시어 그 모든 속량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신약시대 이후에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믿을 모든 성도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속량의 주, 대속의 주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장세 이후 범죄한 인생을 구원한 구주는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걸 항상 견제해야 돼요. 이걸 부끄러워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에 목을 매달아야 돼요. 이 말씀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막론하고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에녹처럼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면 에녹이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의 주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믿었던 것처럼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에녹이 구원받은 것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본질에 있어서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다니엘, 바울, 베드로, 요한 등 성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먹고 기적의 그 생선을 먹고 배가 불러 그리고 예수님께 큰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요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설교 모든 설교는 이 요점을 중심에 두고 이 요점이 어떻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늘 붙잡고 있는가를 매 시간마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무엇인가? 이 요점을 중심에 둔 것이 설교예요. 이 요점이 빠져있는 건 그건 어떤 모양의 설교, 어떤 모양으로 사람들을 감동한다 할지라도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요즘은 뭐 교회 강단에서 신라의 달밤도 부르는 설교자가 있어요. 바울과 신라를 얘기하다가 신라의 달밤을 불렀어요. 설교자 얘기를 포기한 사람. 어느 누구도 구원받았다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공로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오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공로 다른 어떤 모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구주로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사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 외에 구원을 위하여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그 은혜의 영광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찬미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 어떤 현안을 맞아도 나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아버지의 영광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미하는 그 심령을 버리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현안 속에서도 극복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오직 유일한 참 종교인 기독교의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령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에녹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에녹의 특수한 어떤 인격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에녹의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녹 자체는 우리와 성령이
다르지 않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에녹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사랑하셨고 택하시고 사랑하셨고 그를 구속하셨고 그를 구원하셔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자녀로 상속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에녹과 우리가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다른 은혜를 받았습니까?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에녹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에녹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 그 복음의 능력을 함께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에녹의 믿음에 대하여 묘사하는 성경의 방식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의 이야기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물론 여러 가지 그 삶의 여정의 구체적인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여기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나 다 얼굴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다 외적인 환경과 처지는 다 달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한 구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에녹은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365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았는데 65년 동안은 하나님 없이 다른 이들과 똑같이 정욕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사단의 종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65세 되던 해에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있어요. 회심. 사람이 성경적인 의미의 회심을 하는 날, 그 사람이 새롭게 창조된 날입니다. 거듭날. 죄 가운데 먹고 마시는 흑암과 사단의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창조주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구주를, 그 그리스도를 모셔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되었다.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입니까? 에녹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우리의 이야기예요. 에녹이 65세 될 때 돌을 닦다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에녹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죽은 자가 나 이렇게 죽어 있으면 안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이런 분발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65세 될 때 에녹을 구원해내셨어요. 그리고 그가 영적인 눈을 뜨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외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알고 화들짝 놀라서 각성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의 약속을 믿고 구원을 받아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아니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찾아오셔서 떠나지 않고 계속 지상생애 300년 동안
떠나지 않고 계속 해놓고 함께 계시면서 그의 길을 함께 걸으셨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근데 에녹이 65세 될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 그 무두셀라라는 이름 속에 무슨 뜻이 들어있는 거니? 사람이 죽으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 히브리서 9장 37절 다 같이 읽읍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믿음, 그 놀라운 믿음, 그 놀라운 그 새로운 의식이 그 속에 들어와. 죄에서 돌이켜 천국을 향하는 이런 놀라운 회심, 피조물로부터 생각을 돌이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께 자기 전체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시키는 사람이 되어서 그가 65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말입니다. 곧 복음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들었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참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런데 이 에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모양의 환경 속에 살았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서 1장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재림시에 거기 말하는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 메시지를 받았어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복음의 은혜는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에는 양날을 가지고 양날이 칼과 같아요. 복음은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영생, 은혜로 값없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또 다른 무서운 칼날을 가지고 있어요. 믿지 않은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 하나님의 무서운 정죄와 심판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받은 말씀의 요지는 이러합니다. 구원의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경건한 사람들의 영원한 복락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믿지 않은 불경건한 자들에게 불의 심판이 기다린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최후의 심판이 온다. 이 메시지를 받아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의 날을,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못 맞았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그 시대, 그 고대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먼저 받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계획을 완전히 세우시고 이 일을 하십니까? 이 일을 해나가면서 계획을 세워나가십니까? 인간은 그렇게 하죠. 인간은. 그래 계획을 세웠다가도 자꾸만 설계를 변경하는 게 인간 아니에요? 왜 부족하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완전한 뜻을 창세전에 세우시고
창세 이후에는 그 완전한 뜻을 실행하여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행사예요. 그러니까 에녹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구원하시는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셔.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대역사,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재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완벽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에녹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그리스도 안의 구속의 은혜를 다 적용시켜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심을 했어요. 이 동행이라는 여기 그래서 그랬던 뭐죠? 동행. 이 동행이라는 개념은 뭔가? 동행은 함께 걸어가다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그렇게 잘 표현해서 우리나라 말도 이 동행이라는 게 함께 걸어간다는 말이에요. 에녹 walks with God. 에녹이 함께 걸어간다. 하나님과 함께.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그러니까 무드셀라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회심을 기념하여 지은 거예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길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길을 걷고 있어요. 영원한 행로. 사람이 태어나면, 아기로 태어나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행로의 첫걸음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인생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행로를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이들은 영원한 자기 행로를 시작하여 그 길을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 모세가 그런 인생에 정해진 바를 염두에 두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에녹의 믿음을 동행 개념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우리 각자도 이 지상의 짧은 순례길을 지나 영원한 내세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나 베드로는 성도의 삶을 나그네와 행인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나 믿음을 따라 죽었으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나그네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게 행로예요. 영원한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행로예요. 이같이 말하는 자는 본향차는 자를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 놀라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복락의 보장입니다.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본향이 아버지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곧 우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 곧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걸 언제나 잊지 말아요. 65세 될 때까지는 혼자 걸었어요. 그 대중가요를 보면요, 대중가요를 가만히 그 가사들을 보면 전부 다 혼자 걸어 슬퍼 죽겠어. 대중가요들. 그게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길이에요. 혼자 길을 가다가 죽어서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혼자 걷지 않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혼자 걷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지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자녀들을 낳고 기르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걸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재림 때에 우리 모두가 맞을 영광을 에녹이 먼저 맛보게 하셨어요. 에녹과 엘리야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샘플이에요. 샘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어찌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동행한다는 개념 속에는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목적을 저와 여러분의 목적으로 삼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 믿음의 비밀이 에녹에게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고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혼자 떨어져 길을 걷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우리 속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우러르며 지상의 순례길을 가다가 에녹이 들어간 영원한 하늘의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지금 에녹은 신령한 몸을 입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그래서 우리도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에녹을 사랑하시고 에녹을 구원하시고 에녹을 영화롭게 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에녹에게와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우리 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으면서 아버지의 영광의 목적을 저희 자신의 목적으로 삼고 늘 복종하고 섬기는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